7월 24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구에게서 났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가끔 정치와 관련된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근거 없는 내용으로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비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의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러면 또 출처는 밝힐 수 없다고 시치미를 떼게 되죠.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출처만이라도 정확하게 밝히고 이야기한다면 신빙성이 가겠지만 출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말이 아무리 사실이라도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처를 밝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든지 공인된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라면 신뢰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역시 사실이라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출처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내용보다 출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주시는데요. 이렇게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공회에 붙잡혀 온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사도들의 삶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복음과 고난인데요.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들은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또 원인이 돼서 감옥에 갇히고 공회에 잡혀가는 그런 고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을 사도들은 조금 특별하게 여겼는데요. 어떻게 여겼는가 하면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기서 능욕이라는 말은 창피를 줬다는 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창피를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함으로써 매맞고 잡혀가는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은 지금 고난이 총체적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희들도 가끔 고난의 상황을 겪을 때 어떤 한 가지 고난만 겪게 되면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두 가지, 세 가지 연거푸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더욱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도들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해도 작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지금 부끄러움까지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좋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받는 일마저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받게 되는 고난을 싫어하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가 싫어해야 될 고난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고난인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을 우리가 싫게만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아무런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만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가말리엘의 신분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후반에도 또 한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말리엘은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율법주의자였지만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스승이었다는 것은 다른 율법주의자들과는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 기대를 100%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회원들은 하나같이 사도들을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달랐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 38절과 3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가말리엘이 했던 말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만약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막는다 한들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했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단 가말리엘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느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균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은 그 출처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마저도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위해 하게 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봉사하는 것도 내게서 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까지도 내게서 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경험과 지식과 연륜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상황을 제가 잘 모르지만 특히 우리나라 안에는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사라지기는 했어도 아직도 여전히 출신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상도 출신이냐 아니면 전라도 출신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의 출신이고 또 출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들이 공회에 잡혔다가 매를 맞고 경고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전도한 현장이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전과 집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겠지만 이렇게 성전과 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전 안에서 내가 누구에게서 난 사람인지 더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내가 누구에게서 난 사람인지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모인 성전 안에서 사람에게서 난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가정 안에서도 사람에게서 난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출신과 출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출신이고 출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서 나게 되면 자기를 내세우게 되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것이 과연 사람에게서 난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그 출처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출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출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